무엇을 누려보았겠어요. 헛되이 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낙태된 자의 불행은 4절 계속 봅니다. 어두운 중에 감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대로 어두운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사람들이 그의 존재 자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즉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낙태되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내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즉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언제 그런 사람이 있어? 언제 이와서 목사가 있었던가? 불행이죠. 네 번째 낙태된 자의 불행은 5절 말씀 보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뭐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햇빛을 보지요. 하루라도 살았어야 햇빛 보지요. 다섯째는 낙태된 자의 불행은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된 자가 더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하반부입니다.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왜냐하면 해 아래서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당해야 하는 그 불행을 낙태된 자는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요, 영혼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솔로몬은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 얼마입니까? 2000년이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은 무두셀라가 산 것에 갑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래 산다 한들 행복이 없으면, 심령의 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래 산다는 것이 고생만 더 실컷 하다가 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죄만 더 많이 짓다가 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만 더 쌓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장수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것에 더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울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이 7절이야 9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먹어야 살죠. 살기 위해서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지혜자나 우배자나 먹어야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먹어야 삽니다. 누구나 다 먹어야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잔뜩 먹는다고 해서 내일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또 먹어야죠. 인간의 욕구는 식욕뿐 아니고 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그러니 무슨 수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도 먹어야 살고 우매자도 먹어야 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나 아무리 수고해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사람은요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안다고 했어요. 그만큼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고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쥔들 그것이 뭐 그리 유익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소유해서 손에 쥐고 눈으로 보는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낫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은요. 예를 들면 월세 사는 사람은 이 전세 땅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마음에 원하죠. 그거 공상하죠. 자꾸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또 수고하고 또 고생해서 전세방을 쓰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요. 만족합니까? 전세가 아니요. 13평 아파트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자기 집이요. 그래서 또 수고하고 또 그걸 이제 손에 잡았어요.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잠깐이죠. 그것도. 또 그냥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그거 좀 공상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손에 쥐지는 못하지만 욕구라는 건 식욕으로 표현했지만 끝이 없는 거,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구절 하반절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인간의 욕구도 아무리 애쓰고 충족하려고 해도 차지 않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행복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비참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그래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살이에 불행이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왜 해 아래 인생들이 이와 같은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솔로몬은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쫄지 말고요.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분리가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아무나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를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요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고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불린 바 되었습니까? 오래전부터요? 하나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10절에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그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여러분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죠. 그리고 빛을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때부터 빛은 낮입니다. 어둠은 낮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칭하신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즉 생명, 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이요. 아담이란 뜻은요, 흙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암바되었나니라고 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아래 인생들 가운데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피조물인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무엇이 그리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되는 일이 무엇인가. 다 헛된 것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 각종 가지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마음대로 건 먹어라.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요,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먹어버렸어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불행해졌잖아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요, 그의 농사가 잘 돼서 그냥 창고 새로 지가 잔뜩 거기다 쌓아놨어요. 일시적으로 행복했지요. 그러나 바로 그날이 그에는 가장 불행한 날이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왔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